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도 어김없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님들, 은혜는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잘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담임 목사를 이렇게 위임받게 되고 우리 황재열 목사님 30년의 노고 우리가 잘 세워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 잘 세웠고요. 그리고 우리 또 장로님 원로로 추대되고 우리 많은 분들 귀한 시간 이제 은퇴로 그렇게 사역을 또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봐서 아시겠지만 참 뭐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뭐가 잘 많이 빠지고 흘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맡겨주신 이 전대중앙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정말 첫 번째도 기도, 두 번째도 기도, 세 번째로 기도로 저를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산의 나무들이 울긋불긋 색깔로 모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참으로 신기한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문득 눈을 들어 살피면 바뀌어 있어요. 그렇게 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이 오면 이제 곧 닥칠 겨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신론이라는 자유주의 신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신론이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인정하지만 만드시고는 그뿐이다, 이런 논리예요. 이신론에서 하나님은 정교한 시계를 만드는 시계 장인에 비유됩니다. 마치 이 모든 우주는 정교한 시계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교한 시계로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알아서 돌아가시도록 해놓고 손 놓아 버리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또 다른 거짓말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기만 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 질서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계절의 변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좋은 예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붙드신 손을 놓아버리면 이 모든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관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주권이 있는 분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결국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도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본분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모든 찬양의 제목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할 때에 그 찬양이 놀라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시편 33편은 다른 시편들과는 달리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다른 어떤 시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시편은 없습니다. 이 시편이 유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강조하는 바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에 대한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된 세상은 필연적으로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게 된다라는 점을 오늘 시편은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자를 찬양하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오늘 시편을 우리는 6개의 연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년은 1절부터 3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메시지를 3중 구조로 반복하면서 선포하죠. 2연은 4절에서 7절로 하나님의 창조의 확실성에 대해, 3년은 8절에서 11절로 하나님의 계획의 확실성에 대해서, 4연은 12절에서 15절로 하나님의 판단의 확실성에 대해서, 5연은 16절에서 19절로 하나님의 완전함과는 대조되는 인간 대리자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6연은 결론적으로 20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는 새로워진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1절에서 3절을 통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1절에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의인과 정직한 자들의 의무이지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부여된 정체적 의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적 의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자신을 들였습니다. 2절부터 3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지요. 단순히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오늘 2절과 3절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노래로, 누군가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누군가는 자신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찬양의 방식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로운 창작물로서의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곡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새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차원에서의 새로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시는, 그리고 그 자비의 베푸심으로 말미암는 그 새로움의 차원, 하나님의 새로움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찬양을 이번 주에도 부르고 다음 주에도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같은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도 없습니다. 오직 새로움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의무를 가지는 동시에 찬양을 통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특권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높여드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정직하고 진실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말할 때에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이 성경 원어는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피조물의 차원, 즉 인간의 영역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완전 무결한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9절에 그의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등등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놀라운 계획 속에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숨어 있음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1.1획도 어긋남이 없는 완전 무결함을 가집니다. 반면에 세상의 계획, 인간의 노력은 어떠할까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우리 16절부터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의 모든 계획은 아무리 치밀하고 강력해 보여도 다 허망하고 폐하여지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에 비교해서 말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에 비교해서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1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생각과 뜻을 살피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저희가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많이 형편이 나아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앞뒤 좌우 어디를 보아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분들 아마 여기에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구나, 꽉 막혔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것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정말 하나 가득합니다. 어젯밤에 저하고 25년 지기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는 아직 부목사입니다. 저에게 담임된 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영아, 담임된 걸 축하해야 될지 어떤지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담임이니까 몇 배는 더 고생해야 안 되겠냐, 고생해라 친구야, 그러면서 그렇게 소속걸걸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제가 헌신해야 될 자리, 그리고 시간들에 대해서 다짐이 되면서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참 녹록지 않겠다라는 염려도 함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하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인간의 계획과 발전은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항상 보면 매 연초가 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이만큼이에요, 목표를 세웁니다. 막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기타 등등 수많은 정책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지난 3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계획을 정부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어서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인생이 해야 할 일은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창조주를 인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인정하여 드릴 때에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계획과 하나님의 완전한 판단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완전하심 안에 우리는 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피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시고 각 가문의 땅에 경계표를 세워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는 영원히 지켜져야 할 약속이기 때문에 각 가문은요, 그 땅을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영원한 소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인간의 차원에서는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내 땅인데, 분명히 나의 기업인데 내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경계표를 옮기지도 못해요. 어느 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신실할 수 없어요. 스스로 자기 언약을 깨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다르십니다.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영원히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떨까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 지키고 성실하게 해서 내 구원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음에 대해 믿음의 강조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믿음 자체가 나를 구원한다고 하면 그 믿음조차도 행위로 바뀌어 공로가 되고 우리의 구원은 행위 구원이 되고 마는 거지요. 우리는 이신칭의 구원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풀이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제가 영어 못한다고 했죠? 잘 못 읽겠습니다. 풀이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맞는데 by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by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은혜가 빠져버리면 우리의 구원은 곧바로 공로주의의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믿음이 좋으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이의 믿음이 좋니 어떠니 판단을 하면서 심지어 다른 이의 구원의 문제에도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믿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걸렀다. 저 사람 믿음 좋으니까 저 사람 진짜 천국 가겠네. 뇌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전 믿음이 약해요. 예, 겸손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믿음 때문에 내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작정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나는 나로 하여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는 믿음의 출처, 그 은혜는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 22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기에서 이 주의 인자하심이 앞서 말씀드린 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요, 우리 편에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기에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호의,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도무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지 않으시면 그 실체도 그 무엇도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시작이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떠한 것도 옆에 두지 않으셔도 스스로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인간이 살아갈 터전을 먼저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지요. 그러하기에 창조의 전 과정이 다 은혜입니다. 헤세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없는 암흑천지 가운데에 우리의 적신이 던져졌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 내던져진다면 그것은 비참함이지요. 살아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실 필요 있으셨을까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아도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라는 단어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 배은망덕하게 타락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버렸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됐냐 행동하였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스스로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도록 아들을 보내시고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극치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하기 우리는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닫게 되면 그저 내 입술을 통하여 터져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렇게 터져나오는 찬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높여드릴 찬양의 제목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높여드리는 모든 노래의 소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는 자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 헤세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때에 22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베풀어지고 우리의 삶의 균형과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유일한 복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특권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 유익을 얻겠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채우심에 감사하며 여호와만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에 그 찬송과 찬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됨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 찬양의 능력으로 매 순간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